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최후의 변론으로 자신이 했던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공격했던 친구들에게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자신의 괴로움과 그런 순환 가운데서 제발 자기를 부해달라고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 오늘 본문으로서 이제 욥의 최종 변론이 끝이 납니다. 이후에는 이 변론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이 이어질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런 욥의 말을 듣고 욥에게서 욥이 하는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또 들어보니 욥에게서 특별한 죄악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31장을 끝내고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다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친구는 아니지만 욥의 친구들과 함께 따라온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후도 역시 앞서서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그 신앙 논리로 너는 죄가 있으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리로 욥에게 죄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죄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이 했던 의로움과 선행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하나하나씩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무엇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욥은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 수요 예배 때 10계명의 1계명을 살펴본 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된 우리로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 오늘 욥기서에 등장하는 금과 순금을 의지하는 것은 필히 죄악이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에게만 의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어서 26절에서 28절까지 다른 우상을 섬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무당집의 단골이 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곳을 가면은 무언가 시원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곳에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단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9절에서 30절까지 욥은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상 원수마저도 내가 사랑했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멸망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달콤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투와 시기 그리고 복수하는 감정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악질적인 주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의 감정이 해결되지가 않고 또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대접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핀숯을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1절부터 32절까지 욥은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베풀며 살아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업체를 경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악질적인 그런 사장으로 소문이 난다라면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자신보다 아래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결정적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쥐고 있으면 빠져나가지만 펼치고 있으면 크게 들어온다라는 그런 교훈도 있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자와 나그네에게 잘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욥은 33절과 34절까지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시면은 악행을 숨긴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이때 이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은 아담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3장의 사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한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숨기기 급급합니다.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그런 본성이죠. 태초에 그 영광이 있던 아담이 그러했다면 지금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악이라도 고백하고 회개하여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당당하다란 뻔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정직한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이어나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는 평판보다는 내 양심과 내 영혼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더 앞서게 되는 그런 고결한 상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 앞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가지고 더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밑으로 가서 38절에서 40절까지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소유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판일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서로를 짓누르고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란 정말로 힘든 법이기도 하죠. 내가 편하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동화가 되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도 이 말씀 앞에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우리에게 저 자연을 보여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단번에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서 확연히 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때까지 자신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자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5절부터 37절까지 욥은 이런 자신의 말이 제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다른 심판자가, 대단한 심판자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런 의로움을 계속해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으므로 추호도 자신의 말이 거짓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거짓된 고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절규와 간구를 듣고 계시며 언젠가는 그분의 뜻과 섭리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 구별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선행을 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이 맞닿은 지점까지 맞닿아야지 구원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선행과 구원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선행으로 이름이 난 세계적인 인물이 로마 가톨릭에 많은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은 제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이 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선행을 즐거이 한다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욥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이 선행들, 그 의로움들, 구원받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누리는 성도라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의로움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의로움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난 성도이며 이 세상이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끝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이런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오히려 정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로운 일을 하며 선한 사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 덕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정말로 고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흔히 죄악을 두려워하고 회개를 잘 하지만은 어째서인지 덕과 선을 쌓고 의로움을 연습하는 것은 덜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결함에 신경을 쓰듯이 우리가 덕과 의로움과 선행에도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되며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위에서부터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악을 멀리하고 의로움과 선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